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마지막에 올라가신,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노래하는 그 장면들, 우리는 복음서에서, 야고보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종려주일, 그러니까 그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이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그런 한 주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다른 때보다 조금 열심을 내서 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오늘 본문 단락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단락 부분은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 그의 시선이 항상 늘 세상에 고정되고 세상의 가치를 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을 오롯이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내 주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야만,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재주로 살아갈 방도를 얻으려고 하면 불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죄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죠. 무엇이라도 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본능적인 판단, 이 본능은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인데 이 본능적인 판단을 기대게 되죠.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게 돼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의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각오를 늘 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강령이라든지 도덕적인 규칙 몇 개를 내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이하 4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에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이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도덕 규범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으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성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당연히 선인과 악인을 고루돼야 하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듯이 하나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하신 성품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또한 나도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의 차이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윤리 혹은 도덕 그리고 이상이라는 비인격적인 가치에 복종하라고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라는 차원에서 어떤 걸 요구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대접하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의 목표고 기준이고 내용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좋다 혹은 이건 옳다 라는 도덕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듣고 계세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지킨다거나 인생의 참 의미를 추구한다는 어떤 철학적인 신념에 봉사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신다는 경험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 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로 성도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나야 될 인간됨의 고귀한 행실,
마땅히 행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펼쳐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서 신앙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또한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 구할 만한 어떤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해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를 하자는 뜻이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의 그 사랑의 그 관계성, 인격적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명분이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죄와 싸우고 불의에 항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힘이 세지는 것, 이걸 성공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내가 되려고 기를 쓰고 덤벼드는 게 내 인생, 내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나누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게 하나님 안에서 성공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의 영역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생활은 더 이상 이기심이나 나쁜 생각이나 거짓된 행실을 거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자꾸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 할 것 없이 어느 곳에서도 누가 쳐다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고 겸손히 살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된 신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욕심과 나쁜 일에 나를 빠뜨려서라도 기어코 내 이익을 도모해야 되겠다,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설령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를 버리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된 자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그
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 그 자랑스러운 그 지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게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드러내셨잖아요. 기적을 행함으로 드러내신 것 아니에요. 신비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드러내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십자가와, 그죠? 그가 지신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 한두 장 읽고 기도 10분 한 것, 이거 가지고 내가 영적인 나의 신분, 나의 자리를 유지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다 살았다 라고 여기는 건 참 가여운 노릇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해야 될 성도의 책임을 내일이라는 올지도 모르는, 안 올지도 모르는 그 불분명한 미래에 떠넘길 수는 없어요.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성공해서 또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꽤 있으시죠?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도를 해보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본분을 미루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 방이 없어서, 내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요즘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죠. 워낙에 한 잔에 세대고 두 잔에 세대니까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려는데 노트북이 없어서 학원을 안 보내줘서 나는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다 핑계에 불과하죠. 지금 시간과 지금 환경 속에서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철든 그리고 성실한 학생인 것처럼 현재 이 모습, 이 조건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신앙의 책임들을 다하는 것, 이게 온전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다음 문제예요. 시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되뇌어야 돼요. 하루에도 12번 이상 더 되뇌으세요. 항상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당연히 성도된 의무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오늘이에요. 오늘을 싸워야 할 것은 싸우되 내일이라는 확신 못할 미래에 떠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내일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은 항상 모두 하나님께 귀결돼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신앙과 삶은 하나님께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일 예배 혹은 전도, 기도,
뭐 성경 읽기, 뭐 이런 부분에서만, 즉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인일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명분이 있는 곳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가 뭐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 이게 뭐 성도로서의 최고의 신앙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장렬해야 되는 거야. 또 절박해야만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무엇에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신앙생활의 영역이 삶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에서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신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은 일상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아니면 장로나 뭐 집사나 평신도 역시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을 살아가요. 거기에 특별한 뭐가 있질 않아요. 거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사랑의 인내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성실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라라고 얘기해요.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꼭 1등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지치고 힘들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착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생각과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각각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책임 맡은 일들을 신실하게 또 열심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야,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주시잖아,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든 뭐 밖에서 장관이든 총서부든 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선교주의 산 일들은 엄청 큰 일이고, 교회에서 묵묵하게 예배 봉사하는 것은 하찮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한국 교회가 많이 기울고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게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목청을 돋을 때만 그리스도인 같아요. 광장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 안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가, 그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목회를 하는가가 목사로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령함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단지 세상의 시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은 유명케 하시고자 함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그로 인해서 열방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그를 통해서 열방에 흘러넘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2,000명, 5,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목사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제가 목사로서 권위를 갖는 것과 5천 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목사로서 교회를 권위를 갖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나든 그분이든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위를 갖는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권위 아래에 있다면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10,000명 교회 목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하고 무겁게 들리고, 그리고 30명, 40명 교회 목사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가볍고 쉽게 들린다면 그것은 내가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아브라함의 유명세만 탐낼 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무엇을 감수해야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여러분 각자를 부르심도 그래요. 유명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어둠의 시대에, 불의한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시고자 함이에요. 어둠의 시대에 작은 불빛을 비추게 하심이에요. 이 불의한 시대에 정의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을 두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울림을 만들어내시기 위함이에요. 이 불의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광장에 모인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기적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란 그 신이 저 사람을 인도하는구나, 주장하는구나, 주관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예수 믿는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복과 회개와 용서와 구원과 복주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이 사회에 찾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하루, 여러분의 이 시간 걸음걸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걸음걸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욕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줄지라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처절하고 더럽고 비참하더라도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을, 구원과 회개를 베풀어 주시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 통로 역할들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통로 역할들. 무엇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의로우신 주권의 순복함을 통해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네, 셈법으로 따지며 손해보는 일들이 할지라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럼 맨 앞에 한번 돌려주고 쓰겠어요? 여기 본문 마태복음 6장 보시나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뭐가 염려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하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내일 일을 염려해요?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즉 다시 말하면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가실 거예요. 나는 오늘 한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은 그래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들을 주시면, 큰 능력을 주시면 나도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 이런 환상은 깨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일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고 그럴듯한 표가 될 뿐이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삶에도 신앙이 개입할 여력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자리를 주시면, 사람을 붙여주시면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게 거의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반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책임이자 자랑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대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품위 유지비 정도는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만 지켜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자의 고백이고 또 삶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진리세요. 우리의 삶의 과정과 내용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납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그 고귀함을 닮아가야 되고, 그 순종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본보기로 여기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이하를 제가 7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곱씹으면서 좀 들으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주를 비방하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수복, 그 모든 비방을 감당했어요. 뭐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조롱과 비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알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모든 불의를 꺾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게.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타내시려고 부르신 우리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 그렇게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똑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 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내가 삶의 시간들을, 삶의 공간들을 그렇게 채워가기를 기뻐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몇 가지 착한 일들 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었다는 것으로 신앙을 땜질할 생각 마시고, 우리의 전 인격, 여러분의 전 인격과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책임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시는 귀한 여러분의 생애요,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새 생명들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신 성품을 닮아 우리의 존재와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그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초대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땅이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불의한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2장